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는 세겜. 이브리어를 보겠습니다. 바이오멜, 아마르가 말하다, 말로 표현한다는 것. 이제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세겜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슈겜, 엘 하모르, 하몰에게. 하몰이 누굽니까? 세겜의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한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브, 아버지란 말이죠. 세겜의 아버지에게. 레모, 또 아마르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 또 말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말로 표현은 뭘로 표현했을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표현했겠죠. 사고 쳤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 말로는 왜 아버지한테 말할까요? 자기가 통치자인데. 그건 이제 이 일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라카가 결혼하다. 라카는 보통 취하다 그런 건데, 여기서 결혼시키다 이런 것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달라 나를 에트 하얄다 그 소녀, 내가 사고 친 그 소녀.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인데 사고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죠. 좋트. 그다음에 레이샤 아내로 이제 이 어린애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몰에게 아버지는 하몰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셰겜이 그 땅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는 하몰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인데 또 그냥 안 지나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 또 담은 숨겨진 뜻이 있을까 찾기 위해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이리저리 막 뒹굴뒹굴 하면서 헤맸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 접점들을 좀 찾아낸 것 같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지만 뭐냐면은 자, 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을까가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굳이 이걸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나? 아버지를 왜 또 보내냐? 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좀 찾다가 보니까 삼손 이야기를 봤는데 14장 3절인가 보게 되시면 삼손도 있잖아요.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예쁜 처자를 봅니다. 근데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딥나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아내로 나가고 그 사람 함께 하소서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부모가 이러되 뭐라 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가 너를 그 머리에 삭도 되지 아니하고 이제 나신으로 애서 키웠더니 니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왜 블레셋 우리나라의 땅이 우리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냐? 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막 되게 혼내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뭐라 하니까 삼손이 맞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아버지한테 또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게 삼손이랑 이 지금 세겜이랑 하는 짓이 비슷해요. 그죠? 삼손도 그 집안의 대장이거든요. 거의 삼손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의 대장인데 아버지한테 가서 또 이 여자 문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그 여자를 데려온나 그게 아니고 세겜도 이제 하몰한테 가서 그 여자 내가 사고 쳐놨는데 이제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당신이 아버지가 가서 해결해라는 거예요. 아버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겜에 했던 짓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던 거죠. 뒤집어 엎어서 삼손이 똑같이 행하게 하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의미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거든요. 블레셋 여자를 삼손이 끌리게 된 것도,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뜻은,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이 희위족속을 치기 위한 거고 블레셋을 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는 세겜이 이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근데 세겜과 삼손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그게 중요해. 삼손은 사고를 안 쳤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사고 치기 전에 아버지한테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거고요.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세겜은 사고를 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다른 점,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고대 근동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결혼 풍속 말고, 결혼하고 상관없는 분도 있겠지만, 결혼 풍속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요즘 어떻습니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결혼하죠. 요즘 계약 결혼하기도 하고, 좀 있는 집안은 가족의 대소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또 정략 결혼하는 사람도 요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략 결혼이 굉장히 심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결혼 풍속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집안과 집안의 결합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의 우두머리가 항상,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삭의 결혼식도, 결혼도 아브라함의 주재 하에서 이루어져. 아버지가 이제 보내는 거죠. 대신에 종을 보내. 아브라함이 그 멀리까지 가기 힘드니까 종을 보낸 거고, 아브라함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람 쪽에 지명수배가 되겠어요. 사고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를 못하니까 종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풍속에 의하면은 족장, 가장 우두머리죠. 가족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세겜이 어떻게 보면 이 족속 중의 우두머리 맞지만 가족의 우두머리는 하몰 아버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고대현대 결혼 풍속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결혼이라는 결합, 이제 가족과 가족 간의 어떤 그 결합으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좀 비참하고 처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참금 문제입니다. 합의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 이 여자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얼마를 줄 건가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걸 합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자를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기도 하지만, 여자를 데려오면 이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걸 한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참금이라기보다도 노동력의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면, 결혼할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품들을 사고 이런 게 암암리에 이야기된 거고, 결혼 지참금 같은 건 우리나라는 그런 건 잘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데려오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은 그런 게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브가를 보잖아요. 리브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파다람 갔을 때 리브가를 딱 봤을 때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힘이 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빠를 대신 나와서 낙타 물도 막 먹이고 되게 엄청 활동적인 힘이 셌습니다. 굉장히 힘이 셌다는 이게 우리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큰 노동력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리브가 지참금을 엄청나게 협상을 잘해가지고 리브가 지참금을 엄청 많은 걸 챙겨가지고 라반이 가문이 일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딸 하나 잘 낳아놓으면, 힘센 딸을 낳아놓으면, 힘센 딸을 낳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 딸을 팔면은 내가 우리 집안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조금 예쁘고 힘세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는 그런 조건을 충족했는 것 같고, 다음에 에셀이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마음에 드니까 그냥 자기는 다 주고, 아브라함의 뜻이다 그러면서 다 주고 온 거겠죠. 라반이 그 기반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가 따라 다시 가문을 일으키는 부호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근데 세겜이, 삼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손은 사고를 안 쳤는데, 지금 세겜은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이걸 무마하는 입장에서 하몰한테 가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라는 것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 꼬롬한 것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지참금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데려오면서 그냥 미래적인 희망 약속을 주는 거예요. 희망적인 약속만 주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왜 이 야곱 족속들이 왔을 때 머무르도록 할 때는 베크시타의 땅을 팔아먹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이 디나를 데려올 때 자기가 데려오려고 할 때는 그저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미래적 희망적인 약속. 말만 주겠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이제 미래적인 약속을 주면서 미래적인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께 늦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미래적인 큰 희망적인 우리 안에 통원하면서 우리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늦게 내 그게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어찌 보면은 말만 건드러하게 내놓고 퉁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고를 안 쳤어야 되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결혼하고 정말로 존중했다면 먼저 일을 안 쳤. 삼손 같은 경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근데 이 세계는 그렇지 아니하고 일단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그냥 우리한테 빌붙어 사는 것들이야라고 사고를 쳤는데 아마도 디나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디나가 결혼 강제로 당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삼촌이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말 들었다가 세겜이 놀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속에 세겜이 이제 아마도 사랑했다는 것은요, 디나를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 같고, 그게 본질적인 세겜의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너무 세서, 권력이 센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까? 지배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말로 달래고 위로하는 것 같아요. 얼버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야곱도 건장한 남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래도 작은 전쟁이라도 서로 간 희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세겜이 그런 쪽에서 좀 자기 악행들을 무마하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일을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렇게 노출된 것은 이런 지경에 다다른 것은요. 어찌 보면 생각해보면 형과의 화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스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손을 내미는 것을 기뻐하셨고 손을 잡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방법인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나의 어떤 두려움과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마귀가 속인 음성을 듣고 아니 주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우리한테 가져올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그것 때문에 마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겜에 와가지고 지금 원치 않은 정말 불가피한 일을 당하고, 야곱은 지금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디나가 일을 당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세겜은 사고 쳐놓고 기세등등하게 지금 결혼하자는 식으로 이제 이걸 무마시키려고 자기 악행을 덮으려고 나오죠. 꼼짝없이 그냥 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뭐 너는 다 해줄게, 그리고 미래적으로 뭐 약속을 주면서 하는데 힘이 있는 쪽에서 이야기하니까 힘이 없는 쪽 어떻습니까? 더럽고 억울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강제적으로 디나가 지금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더럽혀졌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일방적으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는 세겜이 뭐 지금 마음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의 의사가 지금 굉장히 완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세겜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디나도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좀 다를 건데, 디나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당했다는 걸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빠들이 왜 분노했겠습니까? 레위와 시몬이 왜 분노했을까요? 이게 디나가 당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보면 그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 다윗의 아들 중에 사실 암논이 다말을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다말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다말이 계속 거절했습니다. 근데 뭐 암논이 누구의 코치를, 그 친구 요나답의 코치를 받고 다말을 범했는데요. 범하고 난 다음에 암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걸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한 거죠. 그 오빠인 압살롬이 이 새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분노한 거죠. 이복형이겠죠. 이복형을 보면서 그러면 마음속에 꼭 담아뒀다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갈았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것이 성경 속에 꾸준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강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강압적으로 누구한테 뭘 하게 하거나 강제적으로 뭘 하는 것들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증거로서 가난한 자들이 풀려나고 억압받은 자들이 그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뭐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압되는, 눌려있던 곳에서 자유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눌려있는지도 모르고 눌려있다가 이제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뜻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거나 짓누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가 가진 힘이나 완력을 가지고서 뭐 아니면 군사를 가지고서 강제적으로, 에서가 야곱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야곱을 짓누를 수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력을 쓰지 않았어.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형제 간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에서는 자기가 가진 그 현재 위치보다 훨씬 낮아져야만 했어. 용서를 해야만 되는 거죠. 용서하고 낮아져야지만 야곱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형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망쳐버리, 또 속이고 도망친 거죠. 속임의 대가입니다. 첫 번째 속임의 대가도 야곱은 톡톡히 받았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라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결국 했던 일이 형과의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형이 먼저 태어났고 내가 두 번째 태어났는데 상동이지만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어졌고 내가 동생이 되어졌는데
그럼 야곱은 이걸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형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순서를 바꾸지를 못했지만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순서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순서는 축복 순서는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먼저 축복 형보다 먼저 받아버렸어. 근데 가만히 보면요. 라반한테 가서 당했던 일이 뭐냐면 야곱의 아내들을 생각해 보겠어요.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그 레아 라헬이면은 레아가 먼저고 라헬이 나중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장녀와 차녀의 순서가. 어떻게 마귀가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야곱이 좋아하게 만들고 장녀를 안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마귀가 결국 또 순서를 되돌려 줬습니다. 레아가 먼저 라헬이.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야곱은 레아인 줄 알았는데 차녀를 먼저 취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라반이 속여가지고 반대로 장녀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돼버렸다는. 자기 집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됐는데 외삼촌한테 갔는데 거기서 오롯이 당한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야곱은 아마도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아, 이렇게 속임 당하는 것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내가 이 기다림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 형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형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 형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한 짓이 참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근데 그걸 깨달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형이 용서를 못 깨달으니까 형이 분명히 낮아져서 자기를 형제로 주종관계가 아니라 짓누를 수 있는, 내가 자기가 봤을 때도 알잖아요. 나를 짓밟으려면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가진 형이었지만 형제로 받아들여줬는데 형은 어쩌면은 그렇게 형이 자기를 낮아져서 해줬는데도 야곱은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형을 믿지를 못해서 또 속이고 내 복 가겠습니다 하고 속이고 또 딴 데로 새버린 거예요. 두 번이나 속였어. 결국 야곱의 문제죠. 한 번은 야곱이 욕심이 커서 한 번은 믿음이 없었어. 두 번의 문제죠. 아브라함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형제 간의 문제였고 아브라함은 아내와의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의 문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이복 형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을 때 이 3대 믿음의 신앙의 가문이 각각의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에 휩싸여 있었어요. 풀어야 될 숙제들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믿지 않았는데 어쩌면 자기도 지금 굉장히 난처한 일이 당했어요. 용서를 해야만, 이게 용서해야 되는 일인가요? 용서하고 그냥 세계의 힘을 받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자면 어떻게 되냐. 아,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불과 그걸 이제 이방인 결혼한 사람 봅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 안 하나. 난 안 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 왜 하지 말라는 게 뒤에 나와 있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뜻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아니하고 강성하다.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다 지가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근데 물론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과 통혼하더라도 내 그들의 신을 안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게 아니에요. 뜻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뜻이 여기서 말씀과 뜻이 하나가 되면 참 좋은데 말씀과 뜻이 이렇게 다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같은 게 어떻습니까? 솔로몬 그들을 사랑하였다. 애매한 경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자, 여자가 1000명이나. 자, 그러면은 이게 애매한 경우인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면 솔로몬이 첫 번째 여자를 이방 여인을 맞이했을 때 돌아섰을까요? 아니고 솔로몬 나이가 많았을 때.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1번 왔습니다. 2번 마음이 안 돌아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3번 왔습니다. 한 1000번째 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돌아서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않아. 지금 상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아,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알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솔로몬 이거 결말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결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과정 중에 결말입니다. 결말은 아니고요. 왜냐면 나중에 돌아섰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솔로몬 돌아서 버렸으니까요. 돌아섰으니까 전도서를 쓴 게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지금 과정 속에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그렇지만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죠. 하나님의 율법 관점에 보면 솔로몬은 1000번이나 하겠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고 통혼을 1000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1000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솔로몬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너희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했지만은 엄밀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제상을 보게 되죠. 홈리와 비나스는 왜 아버지 때문에 안 살려줬습니까? 아버지 때문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경 속에 분명히 말하냐면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꼭 굳이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과 뜻에 혼란이 올까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일반인 많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은 정의적인 관점에서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봐요. 평화냐?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볼 때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은 없었고 솔로몬이 있었을 때 대단히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바다라람, 북쪽은 바다라람까지 갔고 남쪽은 이집트 국경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역을 다 솔로몬이 지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 지혜가 이제 한 분야의 지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지혜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동물학이면 동물학, 식물학이면 식물학,
천문학이면 천문학, 물리학이면 물리학, 모르는 게, 건축이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몰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약간 특별한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다큐멘터리 하면서 나오는 애들인데, 그 프로를 보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요. 책을 읽는데, 작은 해놔놓고 있잖아. 책을 이렇게 읽어. 10초 만에 다 읽어. 이만큼. 막 이렇게 읽는 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봐요. 막. 얘가 특별한 애라면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는데, 이제, 보는 앞에서 막 책을 넘겨요. 근데, 다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하는 사람이 내용을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용을 아는 게 맞아요. 다 읽었어. 10초만 읽어.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좀 안 읽어본 법한 책들을 뽑아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하니까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한 있잖아요. 그 책에 대한 준비한 문제를 10문제를 냈거든요. 9문제를 맞추고 한 문제 틀리더라. 근데 어떤 문제냐면, 어디에, 그 책에 나오는 이런 사람의 이름이 뭐냐, 뭐, 이름을 이야기해요.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하는 자기를 사진 찍듯이 찍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통합돼서, 이제 그 속독법을 배웠대요. 자기 삼촌이 권유해가지고 속독법을 배웠는데, 속독 배우기 어릴 때, 날 때부터 그냥, 조만할 때부터 책을 좋아했대요. 이제 엄마는 이제 책을 계속 책 본다고 등짝선 의식을 날리고,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화장실 가서 치질 걸린다고 빨리 나오라고. 근데 계속 책 보고 앉았고. 그러니까 한데 특별한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자기도 모르죠. 그냥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책을 좋아했대요. 책을 좋아하고 자기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책 읽는 시간. 막 진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희한한 능력을 가진 그 어떻게 생겼냐 자기도 모르고 부모님 보니까 그닥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여. 아버지는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엄마는 자꾸 책 읽는 거 말리는 거 보니까 이제 그닥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쨌든 이제 얘를 이제 코치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던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책을 읽으면 달라질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럼 네가 사전을 찾아봐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습득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분별이 없이 책을 모든 책들을 읽어버릴 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도로 집중력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기 기억은 엄청 강한데 그 장기 기억화되는 건 또 다른 문제 같고요. 자기 안에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초능력은 아니에요. 그냥 볼 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나이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얘도 그냥 뭐냐면 얘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습득력이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습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습득한 게 아니고 그냥 아셔.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알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지혜라는 것은 이제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천사들의 지혜고 많이 노력해서 얻는 사람들은 천사 지혜지만 그냥 아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안 배웠는데 그냥 아는 사람. 어쩌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부터 온 지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이유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음에 솔로몬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와서 1,000번째를 딱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딱 1,000번까지. 하나님께 번제를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그 번제를 드린 것만큼만 솔로몬이 버틸 수 있었지. 그 이상이 넘어가니까 솔로몬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혼의 문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접근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것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한테서 하나님의 것이 안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가 막 끼어들었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육체 속에 막 들어왔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쫓았잖아요, 마귀들을. 육체에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받아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셔서 마귀를, 짐을 대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짐도 지어주고, 사람들의 짐도 막 많이 줍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니까요, 저는 만약에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면 이걸 감당하지 못했을 거죠.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었으면 계속 마귀를 나한테 통로가 너무 크고 많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반대쪽에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제가 볼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돌이키셨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통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 아마 영원히 거기서 자빠져서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십자가 달렸을 때 육체 안에 마귀가 본인이 짐을 대신에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 때까지 졌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온 거예요. 완전 그래서 금은 아름답다는 표현이 그거죠. 솔로몬이 자기를 빗대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의 짐들을 막 져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지를 자기는 자기 마음을 감찰해 보니까 알겠는데 변하지만 내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검은 게 막 들러붙었는데 오늘 자꾸 막 착착 들러붙어가지고 내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뭐가 척척척척척 소리가 나더니만 발부터 시작해서 내한테서 뭐 갑옷처럼 덮어 씌워주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갑다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척척척척 하니 그때부터 답답해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이거를 안 떨어뜨리면 나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기도하러 와서 몸부림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몸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뻥 뚫려졌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졌기 때문에 뭐가 툭툭툭 들어본데 느껴져요. 그리고 가방 들렸겠다 막. 이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몰사하겠다 싶어서 애들은. 그래서 막 물이 졌지만은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퍽퍽퍽퍽 해가지고 다 덮어서 씌워주면 그냥 내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 경우는 그게 마지막 죽음을 본인의 마지막 대속의 죽으심으로서 죽으셨을 때 그렇게 죽으신 것 같아요. 턱턱턱턱 다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 형체와 얼굴 모습은 우리가 사진으로 남겨지지 않는 시대에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흉측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얼굴 표정도 마귀가 마귀처럼 만들었을 것 같고. 굉장히. 그렇지만 그 안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을 보셨을 때는 그 속은 굉장히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겉은 완전 마귀 모습, 마귀 형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겠죠. 그러니까 옆에 달린 강도들이 놀렸겠죠. 내려와봐라.
만약에 그 십자가 달린 모습들이 그것도 아름답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와, 막 이렇게, 그랬으면 좀 무서웠을 거예요. 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낄 정도로 회개망측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모습들이 결국 뭐냐요? 뭐지? 부활하셨네. 이게 뭐야? 이제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활을 못하도록 그들이 다른 수작을 부렸던 것입니다. 부활하면 안 되도록.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음식 중에 불로 다 불로 태워서 가지고 먹으라고 했어요. 삶아서 먹죠. 유월절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요. 말씀하는 거는 그냥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백독, 천독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곱씹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묻고 되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 끄집어내서 다시 물어서 하나님께 다시 곱씹어야 돼요. 함께. 내가 들리는 대로 꼴깍 삼키면 그거를 마귀가 섞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입만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만 잘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고 지금 말하는, 이 시대에 말하는 사람들이 뭐, 새치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 내용입니까?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까? 누구도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그 안을 풀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끄집어내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다 새치여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말 가지고 막, 혀가 얼마나 부드럽게 잘 굴러가는지, 막, 그렇게 미화하고 꾸며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먹이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와, 설교 잘한다. 설교를 잘하는 건 맞죠. 설득을 잘하는 거죠. 저는 설교, 하나님 말씀은 설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도 그래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득하면 만약 공정한 때가 되면은요 설득하지면 안 돼요. 설득하면 안 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다 끝난 다음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으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섬긴 신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영웅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평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멋진 말 있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고백을 쓰거든. 너희들이 선택할 신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을 설교했어. 이 위대한 자리를, 이 위대한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하나의 일개 소시민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시대에 소심 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을 신들을 각자 선택하도록 해라.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들 믿을 신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설득이 메시지. 선택해라! 안 할래? 그러잖아요? 나는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내려놓고, 그걸 다 내려놓고. 전쟁 영웅은 어디 가도 없고, 이제는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왜?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왔으니 나는 섬길 테니 너희들은 선택하라. 다윗이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강요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읽기도 힘든 수많은 시편들을 남겼다는 거. 너무 많은 이야기들. 길을 걸어 남겨있는 것밖에 없지. 다윗이 믿어라. 죽을래. 믿어라. 우리 이슬람 사라센 제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옥스만 투르크. 걔네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알아들고 호란 들고 칼 들고 받으라.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령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을 모아놓고 전도 전략을 짠 적도 없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많이 할 줄 아느냐?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전도 전략화, 교회 부흥 전략, 세미나. 아니, 하나님 알기 세미나는 없어. 하나님 알기 위한 세미나를 하면요, 안 와요. 진짜 안 와요. 머리 아파. 목사님들도 안 가요. 근데 있잖아요. 부흥 세미나, 전도 세미나, 이런 거 하면 엄청나게 박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로 되냐면, 심령 부흥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왔어. 다 그런 거예요. 부흥회 할 때, 부흥회 같은 게 옛날 부흥회는 뭡니까?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부흥회가, 심령 부흥회 이런 거 하면 안 와요. 최소한도로 하나 붙여야 돼. 내적, 치유 부흥회 이런 거지. 내한테 도움되는 게 있어야지. 부흥회를 가지. 실제적인 도움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 안 간다니까. 심령 부흥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차라리 공포 체험하러 가지.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지극히 이 땅을 살기 위한 현실적인 종교로서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타락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부흥을 안 일으켜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아리까리하긴 합니다. 지금쯤 내가 좀 나서야 되나? 하나님이 왜 안 나서시노?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계속 기다려봤더니, 다른 차이점을 하나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구나. 우리가 백미도 주반에 섰습니다. 이제 심판관이 총을 들고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그러면 선수는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어떤 애들은 팍 뛰어가 버렸어. 그럼 탈락이. 그게 나는 지금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우리 같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뛸까요? 아니야, 기다려. 아직까지 사인이 없어. 언젠가 하나님이 빵 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너무 이제 또 뛸까 말까. 그러다가 다리 쥐가 나가지고 못 뛴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겠죠. 너희들 뛰지 마라. 빵 하고 내가 나간다. 그리고 손으로 같이 휙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우리가 감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진작부터 알았다면요. 어떤 감정일까? 우리는 진짜 교만하고 더러운 거지. 하나님 진짜보다 하나님은 그냥 종 부리듯이 부리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해야 될 줄 알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와. 쉬어. 내가 할게. 그럼 어떠세요? 우리는 오만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겁나가. 아이고 두려워. 무서워.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가 일어나.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죠. 그죠? 그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빨리 출발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 우리는 더 쫄려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도 지금 미치겠는 거, 이게. 차라리 하락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뭘 하면 좋죠, 그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근데 기쁨은 누가 있을까요? 자기가 뛰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했잖아. 지금 그들은 많이 기뻐요. 왜? 수학이 있으니까. 열심히. 근데 진짜 기쁨은 있을까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쉬어 그래도 못 쉬어요. 왜? 해가 안 하면 어떻게 얻어요? 안에서 얻는 걸 모르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안에서 얻는 거를 배워요.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건 되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최소한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 보통은 하나님이 50, 내가 50 했습니다. 50, 50. 이 정도가 양심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90, 하나님은 10 하셨어요. 그 찬양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10%. 네, 근데 90%는 내가 했어요. 라는 것이 그 찬양이 원래 우리가 불러야 되는 양심적인 가사 내용이 감춰져 있지. 근데 그 찬양을 진짜 의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 난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지나갈 준비하고. 그죠? 제가 지금 통제하느라고 어렵어. 야, 지금 금발받다 들어가 다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 지금 좀 하자. 합시다, 좀. 그러면, 아니라니까? 들어가라고. 네 머리 나왔다고, 지금. 들어가라고, 다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는 거, 여러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여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라도 뻘쭘하잖아요. 그죠?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 자리 딱 써보면요. 분명 두 손은 내 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이 굉장히 어색할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은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끼잖아요. 옛날에는 드는 게 편했다니까요. 왜요? 손이 어색하니까 마이크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들고. 그래, 손이 어색하지. 마이크가 들으면 손이 안 어색해요. 근데 마이크가 없잖아요. 손이 이게 누구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손이 진짜 어색하다니까. 이게 내 손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손. 그러니까 보통 손을 짚잖아요. 짚어도 이상한 거. 하여튼 간에 손이 진짜 내 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어색하면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어색해서. 내가 뭘 어떻게 저는 이제 교회를 보면서 초신자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정착을 시키는 게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일 시키면 좋아해요. 어려운 일 말고 쉬운 일. 뭐 예를 들어서 주부 접기 있으면 와서 좀 접으면서 이야기 하거든요. 뭐라도 하니까 자기들도 편해요. 그래서 뭐 도움 되니까. 그죠? 뭐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냐면 왜 힘드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할 때 힘들어.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할 때 뭐 하는 거지 저것들끼리. 근데 의외로 뭘 시키면은요 와서 뭘 하면서 있잖아요. 불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요즘 교회를 정착을 많이 시켜요. 마음이 쉽게 열려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렵죠. 여러분, 내가 중력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쉽겠습니까? 다들 뭐 하고 있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뻘쭘하지 않으려면. 그게 과연 나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는 것은 막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막 정신도 없이 그냥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누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요. 반대로 있잖아요. 다 막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나님 뜻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그것도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삼손 같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불리된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사기도 분명히 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더군다나 사사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자가 어떻게 분리된 여자를 좋아합니까? 사사기 3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인가 뜻인가를 바라볼 때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들리십니까? 묻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초창기 때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나중에는 기도해보고 전도할 용기가 있으면 하라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말했어.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 미스테이크가 많더라고요. 뭐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사실은 믿는 형제들이 쪼다가다가지고 안 믿는 애 멀쩡한 애를 결혼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꾸 전도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걔가 전도했어요. 믿는 데서 안 믿는 곳으로. 그러니까 믿는 곳에 안 믿는 곳 전도하는 그 확률이 더 크더라고요. 훨씬 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애기지도 못할 것을. 대부분이 그런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욕심대로 했는가? 내 생각대로 했는 것인가? 가지고 물어보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의 결과가 이런 문제들을 발생해 버렸어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에서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물어봤더라면, 물론 묻는다고 해도 이런 힘든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하다면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또 새 길을 내실 겁니다. 계속 물어야 되는 일들. 내가 지금 틀렸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틀리고 다음 문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맞는다는 것은 계속 맞아가지고 지금 그 앞에 틀린 문제들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게 오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맞는 걸 자꾸 선택하다 보면 틀린 거를 자연스럽게 지난날 틀렸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몰라도. 근데 자꾸 틀리는 사람들은요, 정답도 오답처럼 나중에 보여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한번 틀었습니다. 틀렸는데 틀리고 그러면 나중에 앞에서 했던 정답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정답이 마치 오답처럼 보여요. 마귀는 그렇게 속여버려요. 근데 오답이 있는데 오답이 있었는데 정답 이렇게 가면요. 나중에 오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앞에 틀렸던 거 그거 틀렸구나.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쌓여지다 보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시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쥐뿔도 모르면서.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막 꿀꺽꿀꺽 삼켜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해라. 그래, 그게 그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머리가 나쁘면입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죠. 근데 머리가 안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안 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머리 나쁜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얼굴 못생긴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안 구해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구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또 의도도 바꿔주시 알게 하실 것이 이야기죠. 네가 얼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본인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머리를 오랫동안 살아오면요 괜찮아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좋은 머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좋은 머리를 경험해봤으면요 와 이런 신세계가 있어? 여러분 제미나이를 한번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 안 주고 쓰는 것만 쓰잖아요. 엄청 비싼 제미나이를 우리 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세계다. 쓰고 싶겠어요? 쓰고 싶겠죠. 그죠? 안 써봤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 거야. 신포도주 이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포도 이론입니다. 맛이 없을 거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뭘 하다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책을 읽었는데 우와 갑자기 막 책이 막 쑥 들어왔어요. 이런 상태가 있구나. 보통 제가 방금 책을 막 이렇게 읽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이런 경험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애가 있는 건 아는데 나한테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냥 다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상 중에서 하나님 말씀 가앗과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앗이라는 우상과 문화라는 우상이 있는데 가앗이 뭔지 알아요? 가앗은 행운의 신입니다. 문화는 뭔지 알아요? 운명의 신입니다. 두 개가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있어요. 뭐냐면 요행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꾸 럭키 가이. 나는 운이 좋아.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자꾸 운 좋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도 남들 옆에 놈들 우방 맞았는데 난 안 맞았어. 운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 근데 운 좋다고 말하면 그 우상숭배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우리한테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행운에. 그 다음에 운명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뭐예요? 방금처럼 하나님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구합니다. 솔잎은 송충이만 먹고 살아야 돼. 겸손한 것 같죠? 운명의 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정돼 버렸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신과 문화신은 이 더러운 마귀들아 세상에서 서울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지어다.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직행할지어다. 가신과 문화신이 없어져야 돼. 자꾸 운명에 맡겨 살고 자꾸 있잖아 행운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 씩만 사라져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질 것입니다. 결국은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사람은 아니요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게 아닙니다.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발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 뭘 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해봐라. 네가 뭘 하지 말고 계속 기다려봐라.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남들이 받는 기쁨보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그 가운데에서 악한 사람 중에 왜요? 자기 욕심대로 해놓고 또 거짓말로 설득하고 또 자기를 덮으려고 이제 통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족속과 통혼되어질 때에 과연 야곱이 그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디나가 급탈당한 건 참 슬픈 일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귀는 완전 엮어보려고 두 민족을 섞어보려고 이게 더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므온과 레위가 방법적인 문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팔았고 또 폭력적인 아주 심각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세겜을 그들이 이 두 아들 때문에 이제 야곱이 뒤도 안 돌아보게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굳이 유일하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보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될 때 솔로몬이 했던 일들, 하나님 보시기, 삼손이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표현. 근데 이게 정말 악하다는 말이야. 우리 다윗이 했던 일도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했다고 말했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했는 건데 우리가 성경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아한 거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이 마음에 합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합한 거랑 보기에 합한 거랑은 보기에 좋았다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것은 마음에 하나가 합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보기 싫어질 때도 있거든요. 오래되면. 근데 보기 싫은 것도 이렇게 꾸며놓으면 보기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보시기에 싫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지막에 보기를 싫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기 싫게 하나님 보기 싫게 자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걸 오물을 뒤집어 쓰다 보니 보기 싫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도 버린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버렸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주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로 그냥 이렇게만 읽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해하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만 달달달달 그러면서 외우고 나갈 것이냐. 남들한테 그냥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보여주고 싶은 신앙을 가지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을 진짜 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은 거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지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늘 가는 길, 얕은 길만 가면은 진짜 입에서 나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예요. 열을 전도할 때 전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열이 있으면 내가 뜨거운 물체가 있을 때 그 뜨거움을 내가 딱 옆에 대서 그럼 나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원한 사람 만났으면 그럼 내가 영원한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리리리 뭐지? 평안한 사람 만났으면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평안?
뭐지? 평안? 그 평안하냐?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평안? 평안해서 이야기 듣는데, 말만 들어도 평안?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저 사람 말을 듣는데 맨날 평안. 근데 듣는데 자꾸 불안해요. 불안? 뭐지? 집에 갔는데 불안해 죽겠어. 그건 평안이 아닌 거죠. 진짜 평안은 뭡니까? 불안을 이야기해도 평안한 거예요. 협박해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면 이렇게 눈이 정말 좀 평안. 이제 그만 평안해라 좀. 너무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 떠 지금. 마음은 원이로 돼. 눈이 한이로군.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세겜은 세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은 세겜 족속대로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이라는 곳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게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가 풀려난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죽었다 끝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모든 것이 끝이 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게 끝이 나는 그 종착의 종점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점의 종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야윰을 이야기하셨는데 야윰은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일단은 자신의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든 그렇지만은 끝까지 이루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마음에 아픈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하윰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야윰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야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윰과 야윰은 하나님이 새긴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받은 자들만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지 혼자만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윰과 야윰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운트라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해서 마지막 때 이 운트라비스와 하윰과 야윰이 나누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것이 과연 저 혼자만의 과대망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기다려집니다. 분명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 저 과대망상이고 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기다려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과대망상인지 아니면 진짜로 저 허접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맞았구나. 라는 것인지 저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제가 조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한 4년이 됐는데, 오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곧 밝혀질 것입니다. 과대 망상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밝혀질 거니까 보여주실 건 보여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도 지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꾸 뭐 대항하다가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심각한 문제는 맞는데요. 협박 아니거든요. 하고 대항하고 싶으면 하시든지. 뭐 과대망상자로 생각하고 정신병자로 생각하면 대항하셔도 되고요. 돌려가기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게 혹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99%가 아닌 것 같은데 1%가 불안하시면은 뭐 은혜가 있다면 그 1%라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처참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네. 유튜브 시청률 10회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 올라갑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조회수가 거의 많은 게 16회든가? 거의 한 20회쯤 되고요. 어쨌든 간에 올라가지도 않고 조회수가 참 기가 막혀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가대망상이나 정신병증 가까워요. 제가 볼 때 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그쪽으로 하고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쪽으로 하면 저도 그만하고 싶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유하고 자유하고.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주시니까 나는 신기하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니까. 이게 막 자꾸 즐거우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조회수 1밖에 안 나오고 상태는 지금 심각한데 우리 즐거워요. 심지어 막 웃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불안과 즐거움의 그 빈도로 따져보면 초반에는 불안이 거의 99%고 지금은 이 빈도가 지금 거의 즐겁잖아요. 그죠? 이 사람 불안한가요? 불안하면 저렇게 자겠습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인 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요? 그동안 제가 무슨 마법이 생긴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하신 것도 그냥 그만큼만 제 수준에서 지금 현재 내 수준이죠. 앞으로 하나님 내 수준을 어느 만큼 올려주실지는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내시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회를 적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으니 또 몰래 이렇게 와서 훔쳐보는 분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 내려놓고 물어보시면은 하나님은 내게 대답해 주신 분이 진짜 맞으면은 여러분에게도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저절로 여러분의 은혜가 있다면 저절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해 봅시다.